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교도가시고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예,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혹시 여기서 걸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웃는 분들은 다 걸리는 분들이. 예, 저도 읽다가 많이 웃었습니다. 예. 예. 요즘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는 우리 전도 폭파 훈련생들과 기도 모임을 했어요. 예,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을 하는데 어저께 뜨겁게 찬양을 하고 드리고 또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제가 지금 목이 많이 풀렸죠. 예, 어저께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오랜만에 저도 1년 동안 금요기도에 열심히 기도했지만 어저께 우리 6분하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저도 은혜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기타로 찬양도 또 부르고 또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제가 목요일 하루만 쉽니다. 저녁에. 월요일은 여기 와서 설교하고 화요일도 설교 준비하고 전도 폭발 훈련생들하고 9시까지 하고 수요일은 또 수요예배 드리고 다음 달에는 순장반하고 또 9시 넘어서까지도 해야 되고 목요일은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저녁에는 뭐 6시나 7시 퇴근할 것이고 금요일은 또 일하고 토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예,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체력을 여러분들이 많이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으로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오늘 직분은 장로님에 대한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11페이지에 직분의 왜곡 아직도 집사입니까? 여기에 해당됩니다. 11페이지 직분의 왜곡 아직도 집사입니까? 여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갖는 것을 우리가 선입관이라 그러잖아요. 선입관, 고정관념이라 그러죠.
근데 그게 좋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을 다르게 좀 나쁘게 생각하면 편견이라 그러잖아요. 편견. 그래서 직분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자는 지금 말씀합니다. 지금. 그래서 편견은 사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어떤 사물, 어떤 사람, 또한 어떤 것.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교회의 직분을 벼슬과 같은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유교주의 문화라서 교회 성도로 들어가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이런 분들은 곤찰이라고 이렇게 우리 교회도 곤찰이 있었나요? 구역장 다음 그 곤찰 말고 있었죠. 옛날에 그 곤찰 말고 그게 없었죠. 예, 정샘대 사모님 곤찰 제도 아셔요? 옛날에 있었죠. 집사 되기 전에 믿음이 연약한 여자분들 곤찰로 한 30년 전에는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믿음이 워낙 잘하는 분들은 그냥 집사님으로 우리 정혜수 집사님 같은 분들은 곤찰 안 돼도 돼요. 그래 이렇게 딱 집사님으로 되는데 잘 못하는 분들은 이제 믿음이 없는 분들은 곤찰 제도로 해서 1, 2년 동안 교회에서 곤찰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그 곤찰과 여러분들의 그 곤찰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맡았던 그 곤찰 제도는 신방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구역을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있었던 곤찰인데 예전에는 그 곤찰 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곤찰을 넘으면 여자 서리 집사, 여자 서리 집사 다음에는 이제 권사님이 되는 것. 이것이 꼭 그 벼슬 계급으로 생각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총각 집사. 우리 교회도 총각 집사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총각 집사 있었잖아요. 네, 김은수 집사님 있었잖아요. 그렇게 총각 집사, 그다음에 이제 서립사 똑같이 있고 믿음이 좋아서 준 건 아니겠죠. 하여튼 그 서리 집사, 그다음에 안수 집사님, 그다음에 장로님. 이게 이제 벼슬로 생각하는 그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유교적인 색채가 강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건너뛰셔야 되는 거예요. 섬김이의 직분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도 섬김이로 주셨고, 그러나 목사와 장로님들이 당회로 있는 것은 교회 질서를 위해서 임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준 것인데, 그러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보면 목사가 교회 주인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특별히 목사의 자녀들은 자기들이 교회가 주인인 줄 알아요. 저희 자녀들은 뭐 제가 뒤늦게 목사가 됐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거든요. 저희 자녀들은. 근데 제가 첫 번째 교회 때 서리집사 하다가 전도사가 됐는데 담임 목사 아들들이 중고등부 교사, 둘째 아들이 중고등부 교사, 막내 셋째가 중고등부 회장이었어요. 얘네들은 자기들이 교회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혼냈어요. 걔네들을. 엄청 혼냈더니까 다음날 목사님이 부목사님하고 저를 불러서 성경 말씀을 딱 폈는데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 연자맷돌을 매갖고 이거 설교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제가 거기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또 불러서 또 혼냈어요. 둘 다. 그럴 것 같으면 중고등부에서 당장 떠지라고. 제가 엄청 독한 사람입니다,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저를 어떻게 좀 다 해갖고 어떻게 후임 목사를 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런 데서는 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나왔는데 얘네들의 생각은 자기들이 주인이에요, 주인. 어떻게 목사의 자녀들이 목사가 그 교회 주인입니까? 주인의식은 좋지만 주인은 잘못됐어요. 주인의식은 떨어진 휴지도 줍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뭘 이렇게 하는 게 주인의식이지 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물론 또 신앙생활 오래 하면 장로님들의 아들들도 교회 주인으로 착각하기도 해요. 권사님들의 아들들도. 그러나 그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켜야 될 것은 주인의식과 주인은 다르다는 것이죠.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요. 우리는 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섬기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 자, 우리 조금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여기 그런 분이 있어요. 아직도 집사입니까? 예. 아직도 집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예. 죄송합니다. 언제적 집사인데 교회 직분자 선출이 참 어려워요. 예. 그래서 우리 남장로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제가 협의를 했어요. 장로님, 교회가 아직 성장도 안 했는데 다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면 어려우니까 장로님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한 2, 3년 지켜보고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2027년 하반기 2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때 선출을 해서 그때까지 조건은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 안 하면 안 돼요. 성장하는 조건으로 2027년 하반기에 투표해서 2028년도에 은퇴자들이 있으니까 그때 세우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좀 참아주시고 그때까지 이제 새정명 축제나 이럴 때 많이 전도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많이 하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 선출할 수 있도록 하니까 아직도 집사입니까 하지 말고 나 좀 있으면 권사 돼 아니면 좀 있으면 안수집사 돼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 그러니까 누가 자꾸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요. 예? 여러분들. 예. 김선미 집사님 물어보면 전 나중에 될 거예요 이러면 돼요. 예. 나중에 언젠가는 이렇게 아직도 집사예요. 언제적 집사인데 아직도 집사인데 이렇게 말하면 제가 첫 번째 교회에서 소명 받기 전인데 3년 전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타는 금요일 날 가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새벽 기도 한 번씩 두 번씩 꼭 드리고 막 기도를 막 뜨겁게 하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를 안수집사로 세우려고 저를 막 그랬을 때 저는 절대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직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잘 섬기면 된다. 그러나 직분도 다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 왜곡된 이해를 담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 장로님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직분을 장로하면 감투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명예화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장로하면. 장로님은 첫 번째 본질은 섬김이에요. 섬김.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는 직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교회를 봉사하는 분들이 장로님인데 오늘 이 넷째 줄에 보면 첫 번째 장로는 교회에 일정 기간 다니면 누구나 다 맡을 수 있는 직분이라고 생각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고 교회에 다니면 장로님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장로가 되지 못하면 뭔가 위축이 되고 믿음이 부족하고 열심히 모자란 것으로 평가하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장로님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안수집사님도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해는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그 무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장로는 노력하면 선물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아무나 장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결코 장로가 쉽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교회의 꽃은 장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장로제도예요, 장로교회가. 장로가 있어야 조직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만 있고 장로님이 없으면 미조직교회예요. 그러면 그것은 당회가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있지만 위임 목사가 없어요. 그런 데는. 그래서 장로교회의 꽃은 장로기 때문에 반드시 장로님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와 권징. 그러니까 저는 강도 장로와 권징을 하는 7위 장로가 포함된 것이 목사님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7위 장로, 권징을
하는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권징이 필요하거든요. 치리가 바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들은 무조건 일정 기간 다니면 누구나 다 맡을 수 있는 직분은 아니다라고 지금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장로가 집사보다 더 낫거나 지위가 높다는 생각이 담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권사님 하면 집사님보다 뭔가 고난이나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히려 더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승진하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승진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선출 투표에서 떨어지면 낙방한다고 생각해요. 낙방. 근데 대부분 떨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떠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는 반면에 떨어지면 낙심해서 떠나요. 창피하다고. 물론 저도 창피할 것 같아요. 떨어지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출하지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뜻인데 약간 좀 상처받고 좀 어려울 수는 있어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함께하면서 다음에 우리가 한번 하면 좋지 않습니까? 또 꼭 굳이 직분에 대해서 직분하면 담임 목사가 많이 괴롭히잖아요. 장로님 이것 좀 하셔야 됩니다. 권사님 이거 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차라리 직분을 안 맡는 것이 담임 목사가 괴롭히지 않아요. 혹시 여기서 권사님 뭐 이렇게 반납하고 싶으신 분들 없으셔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네요.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얘기하지만 어느 권사님은 그 어렵게 시무권사 됐는데도 빨리 그만뒀으면 빨리 은퇴했으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섬기는 게 너무 힘드니까 교회에서.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입사님으로 임명하셨는데 그걸 대해서 여러분들 빨리 은퇴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임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권사 이건 아닙니다. 아무나 권사 절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당회에서 이번에 권사님 임명하니까 이번에 다 이분들은 권사님이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꼭 투표를 했고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고 어쨌든 교회 질서에서 선출이 됐다면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것을 우리 헌법하고 틀리다 이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임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항상 강단에 올 때 지금 헌법을 갖고 올랐는데 이 헌법에는 이제 투표를 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전에는 그렇다 치고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서로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야 된다.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로님 선출하고서는 많은 교회가 후유증을 알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장로님 되면 얼마 내는 줄 아세요? 1000명 이상 교회는 장로님 딱 피택되면 예?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얼마입니까? 3천? 3억이 3억. 저는 그런 거 보셨죠? 뉴스. 왜 우리 장로님 뉴스 다 권사님 되면 이렇게 냅니다.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우리 박성진 권사님 다시 권사 되면 5억 내실 것 같은데 5억 장로님보다는 적어야죠. 장로님보다. 제가 목포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장로님 되면 3천만 원, 권사님 되면 500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건축을 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부채도 있기 때문에 임직자를 세워서 그런 제 합천교회는 임직자들이 2천만 원씩 냈어요. 그래서 교회 버스 샀어요. 3억짜리.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신도 출신이라서 그게 과연 정답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임직하면 담임 목사는 돈 내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장로님들이 내려갈 수는 있어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남장로님이 정장로님이 불러갖고 임직자 이번에 피택 되신 분들 다 재정부실로 모이십시오 이래갖고 뭐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론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건축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 알아서 그 정도 직분자가 되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세상 뭘로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저는 변질되지 않았으니까. 그럼 한 1, 2년 있다가 2027년 하반기 때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래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때 제가 그때 되시는 분들을 불러갖고 따로 교육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때. 그러나 아직 제 마음은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이게 더 무서워요. 알아서 하라는 게 더 무서워.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하지 마시. 그렇게 하지 마시. 저희는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함께 은퇴할 때까지 가는 동안에는 절대 우리 임직자들이 아이고 뭐 돈 때문에 임직은 못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휴유증을 앓는 이유가 이거예요. 돈을 주고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임직자 선출을 하면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막 식사 많이 해요. 선물도 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좁아서 다 들어와요, 귀에. 제가 첫 번째 교회에 있을 때도 장로님 되신 분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제발 그렇지 마셔요. 우리는 누가 신앙생활 하는지 다 알잖아요. 큰 교회는 그렇게 해요. 몰표를 받으려고. 절대 그렇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되면 그때부터 군림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도의원들이 왜 군림한 줄 아세요? 돈을 주잖아요. 지금도 다 줘요. 모르는 것 같죠? 다 줘요. 체육대회하고 뭐 모임하면 국회의원하고 와서 지원해달라 그러면 다 돌아서 줘요. 그러니까 정치자금을 지금도 받아서 검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거 안 하면 4년 만에 초선에서 떨어져요. 초선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제가 보장해요. 다 지원해줍니다. 다 지원해줘. 알게 모르게. 체육회 뭐 한다고 해서 다 해줘요. 다 해줘요. 그렇게 해서 되니까 떵떵거리고 군림하잖아요. 그리고 받아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겨요.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악순환을.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교회가 휴유증을 앓는 이유가 이 선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릴레이 기도, 금식 기도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사탄이 그냥 훅 치거든요. 이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 선출. 그래서 제가 남자노님한테 조금만 좀 우리가 좀 늦춰갖고 좀 생각하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준비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뭐 훈련을 시켰어요. 지금 이 책을 뗐어요. 교육이 끝났어요. 그리고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세우기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니까 지금 이 책을 갖고도 지금 계속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나누면서 직분이 이렇게 정말 어려운 자리구나.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과 조금 좀 늦춰서 우리가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인원에 상관없이 인원도 좀 문제지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그런 교회에 달리 장로는 어느 한 직분에 대해서 더 낮거나 높은 개념이 절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왜 장로님들을 존경하냐? 장로님들이 그런 권위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섬김의 위치를 줬으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존경하는 거죠.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 권위. 그래서 제가 권위와 권위주의가 또 다르다 그랬잖아요. 주인과 주인의식이 다르듯이. 권위는 인정해줘도 권위주의는 또 잘못된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 보면 장로가 집사보다 더 낫거나
높다고 생각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장로가 집사 중에서 선출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에서 장로님을 선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서리 집사에서 장로님을 선출 안 하냐면 안수 집사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안수 집사가 됐는데 안수 집사에서 왜 장로님으로 선출 안 하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안수 집사 중에서 장로를 선출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 되신 분들이 항의하니까. 그러나 집사 중에서는 장로님을 선출할 수 있어요. 법에는 상관없어요. 굳이 꼭 안수 집사에서 장로님으로 선출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장로님이 되면 나는 특출하게 선택되어서 선출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잘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사직분도 제대로 감당을 못했는데, 신앙생활도 똑바로 못하는데, 경건생활도 똑바로 못하는데, 헌금생활도 똑바로 못하는데, 그 다음에 구역예배도 똑바로 참관 안 하는데, 권사님이 되거나 안수집사님이 되거나 장로님이 되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로님들이 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의 저자는 고신교단이에요. 헌법. 우리 교단 헌법에는 고신헌법에는 40세 이상에서 65세 이하 남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저희 교단 교회 정치 제5장 7위 장로 제3조 장로의 자격을 보면 만 35세 이상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하신 분들은 장로님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35세 이상. 우리 교단은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70세 전에는 누구든지 장로님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안수 집사님도 뽑고 또 안수 집사님도 많아지면 거기서 또 장로님도 선출하게 되고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따라서 장로님들은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오늘 보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집에서 부부싸움 하거나 또한 소리가 요란하신 분들은 다음 임직자 기준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싸우지 않고 덕이 되는 분들이 다음에 꼭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오늘 자 14페이지 한번 넘어가서 오늘 16페이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실한 신학, 부실한 실천을 말하는 것은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직분의 남발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분이 왜곡되다 보니까 직분이 남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교인 수에 비해서 직분자가 조금 많으니까. 장로님은 딱 맞아요. 저희 기준에 따르면 저희는 또 당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딱 적당한 우리 두 분의 인원인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권사님은 많을 수도 있고 뭐 적당할 수도 있는데 서리 집사님들의 비율에 따지면 좀 이렇게 더 세우기는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죠. 지금 집사님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또 남자 집사님들에 비해서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은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직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저자가 책을 쓸 때는 목사 후보생들이 많이 배출된다고 그러지만 작년만 해도 저희 총신대 신대원에 미달이 됐어요. 작년 신대원에. 그리고 각 신학대학원들은 계속 미달이 되고 있어요. 각 신학대학교의 신학과는 경쟁을 가져가서 신학과의 학생이 들어가는데
신학대학원, 목사님이 되려는 신학대학원 3년 과정에는 지금 많은 교단들이 미달 사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다닐 때 제가 2.5대 1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들어가기 한 10년 전만 해도 재수는 기본, 삼수는 선택이었어요. 10대 1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왜 10대 1이었냐면 목사님들의 남자분들 중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들의 직업의 세 번째가 목사였어요. 그때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목사를 서로 되려고 그랬고 목사를 서로 하나님의 소명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지원할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갈 데도 없고 가봤자 뭐 교회도 시끄럽고 이러다 보니까 신학교 간 친구들도 신대원으로 안 가요. 그리고 신대원에 온 친구들도 저랑 같은 반에 공부했던 친구들 한 해에 5명씩 휴학했어요. 비전이 없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신학교까지 나온 친구들이 신대원에 와서 그만두고 세상으로 갔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직업을 내팽개치고 저는 왔는데 이 친구들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멘붕이 왔어요. 내가 바본가? 이랬어요, 저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미달. 그때 제가 우리 전도사들한테, 젊은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는 이제 악순환에 악순환이 갈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의사가 똑똑한 사람들이 의사를 대잖아요. 똑똑한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이 의사가 돼서 가야 실수를 안 하잖아요. 의료사고가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서 치열하게 그 중에서도 담임 목사로 가야 되는데 교회는 점점 담임 목사를 뽑고 또 분목사를 뽑으려고 하는데 치열한 사람들 중에서 경쟁 속에서 뽑아야 되는데 그냥 아무 사람이나 오고 그냥 아무 사람도 오면 거기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양질의 목양과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맞죠? 제가 우리 신대원 할 때 우리 전도사한테 말했던 게 이거예요.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학생이 400명이 매년 들어가는데 400명 중에 담임 목사로 가는 비율이 40명이 돼야 400명 중에 똑똑하고 목회와 목양을 잘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40명이 가야 그 교회들이 바로 서는데 200명밖에 없고 교회는 200명을 요구한다. 누구나 갈 수 있다.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세상도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서 좋은 사람, 좋은 목회자, 좋은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교회는 거기 가면 성도들의 삶, 지식, 그 다음에 성경적인 모든 것들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소명받으면 다 목사가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야지만,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그 학생들이 떨어져 나간 학생들이 당연하다고도 봤어요. 저는 신학대학원 간다고 무조건 목사, 그러면 로스쿨 간다고 다 변호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치열하게 공부해야 의사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실력이 떨어지거나 무능력한 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헌신과 희생이 안 하려고 그러죠. 그 결과 오늘 나오잖아요. 교회는 영적으로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반대로 이제 영적으로 많은 복을 누릴 수 없는 현실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명의식은커녕 체계적인 훈련과 또한 교육이 부족한 환경이에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무당들보다 더 많잖아요. 중소교단 여러분들이 가면 3개월 교육과정 하면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합니다. 3개월 내지 6개월입니다. 이제 3개월이면 돼요. 돈만 내면 3개월. 그러면 목사가 돼요. 그런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옆 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에 있는 수감 교도소에 목사가 많다는 거. 전부 중소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워낙 많아요. 60만 명, 한 50만 명 중에 중소교단 출신 목사님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중소교단에서 안수받고 어떻게든 우리 디아냐수교 총로에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열심히 막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학력 위조하고 학력 세탁해서 막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충신대 신대원 나온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다 괜찮냐? 그렇진 않아요. 이상한 분들도 많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만 그러냐? 다른 교단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보면 목사 한 사람을 잘못 청빙했다가 교회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는지 실제로 이걸 설명하기는 좀 그렇네요. 성도라면 잘 알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를 잘 청빙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지금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또 목사가 많아야 성도의 선택권이 넓다고 제가 지금 얘기했죠. 주장하는 거. 그러나 엄밀하게 많아야 거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개척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를 물론 개척해서 되는 분들도 많이 신문에 나오고 있지만 참 어려운 시절이에요. 예전에 40년 전만 해도 천막만 쳐도 지하 상가만 얻어도 교회에 성도들이 몰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이들도 많아서 갈 데도 없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 재밌는 게임도 하고 과자도 먹을 수 있고 또한 놀러 갈 수 있어서 교회로 와요. 지금은 교회가 아무리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도 안 오는 세상이 되었죠. 그러나 되는 교회는 있어요. 아파트 앞에 교회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아이들이 오고 젊은 부부들이 오기는 와요. 그거는 좀 특수한 케이스예요. 제 제자가, 제가 전화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제 제자랑 통화했어요. 제 제자가 충신대 신학과 3학년이에요. 수원에서 사역을 해요. 너희 교회는 사이즈가 얼마가 되냐? 그러니까 목사님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 그럼 교회가 지금 커지고 있냐? 예, 우리 교회가 지금요. 앞에 여기 1차 아파트, 2차 아파트, 3차 아파트, 제가 사는 청년 주공 아파트가 있어서요. 매주 이거 나눠주는데요. 매주 5명에서 10명씩 등록한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그래서 교회가요. 이번에 옆에 비전센터 부지 하나 또 샀어요. 그래서 또 할 거예요. 그거 성결교회예요. 야, 너는 디아니엘수교 장로회 총회 장로교단에서 목사님 지도받았던 너가 왜 성결교회에 가 있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대요. 자기가 거기서. 너 포항 올 생각 없냐? 기도하겠대. 기도해보겠대. 자기는 선교사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기도하고 목사님이 오라 그러면 한번 와봐.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라고는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아파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커지긴 해요. 열심히 하면.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해야지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있죠. 또한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왜 이렇게 신대원의 경쟁이 많으면서 목사들이 많아야 돼? 남북이 통일되면 거기에 한국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 만든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아니라 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그래서 통일을 대비한 날에 신학생을 많이 선발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선발하신 분들이 지금 다 무임 목사로 있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제 친구, 후배, 선배들. 저희 교회가 목사만 50명이 넘게 배출됐거든요.
제가 얘기한 저희 교회가 사모가 한 10명은 넘게 배출됐고요. 지금 교회 인원은 한 뭐 150에서 200명도 안 돼요. 그 당시도 그랬어요. 2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목사만 50명이 나왔어요. 선교사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 노회에서 목사 사관학교로 불렸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마지막 목사예요. 예, 제가 마지막 목사네요. 50명. 그래서 이제 저랑 지금도 연락해요. 제 후배, 또 서울에 있는 또 우리 사모 그 남편 목사님 연락하는 분들이 제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세상으로 왔고 그때 같이 공부했던 분들 중에 여전히 무임 목사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무임 목사라는 분은 아무런 임지가 없는 거예요. 많아요. 지금 남북이 통일될 날 대비해서 뽑았는데 여전히 지금 통일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한 교도소 수감자들의 직업을 분류해보면 전직 목사님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저랑 같이 기숙사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목사님이 4분이었어요. 저랑 같이. 이 중에 2명은 지금 목회를 안 하고 있어요. 저랑 같이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분이 갈 데가 없었어. 그리고 한 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샘에서 리모델링하는 인테리어 갑니다. 주일이 돼야 합동신학대학원 출신 합신교회, 우리랑 같은 신학, 거기 가서 협동목사로 일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4명 같이 공부한 중에 제가 지금 목회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도 그랬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왜 제가 목회를 할까? 내가 잘나서 그럴까? 그게 아니고 3년 동안 산골짜기에서 기도했더니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치열하게 죽을 각오로 기도했어요. 죽을 각오로. 늦게 갔으니까. 하나님, 저 늦게 왔는데 10년 안에 담임 목사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그리고 문제 있는 교회를 보내주십시오. 이랬어요. 제가. 여러분이 문제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까 제 아내가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근데 기도 제목대로 다 이루어져요. 제가 기도 제목대로 됐어요. 기도 제목. 여름에는 그 더위가 얼마나 그 산골짜기에 그 더위가 얼마나 추운, 제가 여기서 이런 강단에서 그런 말은 팬티에 러닝만 입고 기도했어요. 온몸이 다 젖으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물론 이 세 분이 기도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기도를 했겠지만 저는 3년 동안 치열하게 기도했어요. 진짜. 목숨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로 기도했어요. 목소리 이렇게 되는 거 매일 밤에 이 목소리는 지금 양호한 거예요. 매일 밤에 목소리가 그냥 다 쉬었어요. 그런데요, 금방 회복이 돼요. 제가 이 목소리를 얘기했죠. 성령한테 기도해갖고 얻은 목소리라고요. 회복이 금방금방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그냥 그 찬양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매주 금요일날 그렇게 기도해도 주일만 되면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치열하게 기도를 했더니까 이 자리에 있는데 제 동기, 제 그 절친 이 3명을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오늘 보니까 목사 한영이라고 쓴 택시회사의 구인 광고 현수막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다는 거잖아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속 편하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따라서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서리집사님이든 다음 주에 이제 이 서리집사님을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서리집사님은 1년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줄 알아요. 누구나 교회 가면 당연히 서리집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여러분들한테 서약서 받았잖아요. 동의서. 거기 내용에 보면 뭐 술도 먹지 않겠고 뭐 헌금 생활 똑바로 하겠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안 적어요. 거기 약점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다 나오지 않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임명은 했는데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직분에 남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밖에서 만났다니까 권사님 줄 알겠다고.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우리 도처음교회 성도의 권사님이라면 권사님이세요? 이런 말을 한번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 집사님이세요? 당신 교회 다녔어?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말 듣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당신 목사였어?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따라서 여러분들 직분이 뭔지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가면서 헌신과 섬김과 돌봄이라는 것들 여러분 알고 장로님들은 거기에다가 감독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 대단한 일을 맡고 있고 감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경을 하되 장로님들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짐으로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목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섬기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끌기 때문에 그 리더십에 따라서 제가 있는 것이지 제가 뭐 잘생겨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제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뭐 나이가 많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냥 영적인 리더로 여러분들이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우리 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존경해 줄 때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그런 우리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직분을 남발해서 많은 어려움과 교회가 갈등하고 사탄의 밥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도처음 교회는 임직자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임직자가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임직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2년 뒤에 임직자를 선출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많다고 또한 남발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잘 뽑았다고 좋은 사람 뽑았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